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할 것은 성령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는 정말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주역들로 쓰임 받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우리 3절까지는 우리 엘로힘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2장 4절부터 우리 3장 초반 때까지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또 우리 창세기 1장 2절도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할 때 그 신이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부터 창조 역사부터 이미 누가 함께 하셨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특히 저희 교단에서 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어들을 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성도의 집중, 성도의 가치, 성도의 생명, 성도의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창세기 성삼위 하나님도 창세기 1장의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속성이 혈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로 약속이 뭐라면 선악과입니다.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뭘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경험하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조주시며 정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만 주셨다는 것은 그냥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건과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 예수와 여호수와 이사야, 호세야, 예수 다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준비하고 오늘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왜 1장에는 엘로힘으로 역사하시다가 왜 2장에 와서는 여호와로 되어졌을까? 그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2장의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1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2장에는 모든 만물의 중심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하실 때 하나님 뭘로 대하시냐면 직접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중심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간을 생명으로 생기로 불어 넣으셔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기와 생명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짝이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중보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앞에 쓰는 거예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다가 조금 지나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 버리거든요. 네. 뭐죠?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나를 보는 거 있대요.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시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혈육으로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로 나를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를 뭘로 보셔야 되냐면 예수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를 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3장 8절에 르하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고 성령이 아니면 볼 수도 없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눈, 귀, 마음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다? 이거 내 마음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는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현장에 나가서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귀로 보시면 안 돼요. 성령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과 언약으로 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로 대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귀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138 238 이렇게 말하는데요. 238 찬양까지도 있죠. 우리 아이들 1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까지 있잖아요. 3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는 노래까지도 지어서 만들었는데요. 138이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 게시판 옆에다가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여놨거든요. 그만큼이나 이게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시고 가르치심부터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 9, 17절 보시면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재림하여서 오실 것까지 다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우리가 1절로 이제 추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이 내용은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 사도행전 1장 3절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운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나를 들여다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로 나를 들여다봐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피로 역사하시고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8 그렇죠. 4절부터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4절에 보시면 아니죠.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오직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138입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들에서 공부할 텐데요.
그 초대교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이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갈보리는 어떤 산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산입니다. 감남산은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40일 동안 선포하신 현장이 감남산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실제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성령의 시작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갈보리 산에서 바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휘장이 찢어지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핍박했던 백부장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갈보리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남산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 부활의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죽음이 부활로 역전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감난산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죽음, 염려, 걱정, 정말로 어저께도 우리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방에 갇혀 있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엄청난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난산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입니다.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실제로 정말로 성령의 정말로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죠. 그렇죠?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돌아오고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했고 현장이 실제로 변화됐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그들의 물건을 서로 정말 나누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귀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138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정말로 실제가 되어지고 오늘도 누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의 만남, 성삼위 하나님과의 동행,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가 된 게 뭐냐면 그 삼위 하나님을 이 땅의 체계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해할 때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구원의 길로 이해할 때가 가장 정확해요. 구원의 길로. 성삼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 때문이고 대속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을 이해해야지만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약속과 보증과 응답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 되죠?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누가 출현한 것이죠? 사단이 뱀의 몸을 통해서 출현했습니다.
그 뱀의 말씀, 언약을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 게 뭐냐면 언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암지, 먹은지, 탐스러운지 원죄에 빠져서 누구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상태입니다. 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영혼 육의 문제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사단은 뭘 먹어요? 뱀은 못 먹어요? 종신토록 흙을 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두를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네가 수고하여 평생에 수고하여 네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해 줬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심판의 문제, 내세의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 8절 한 세대가 흐르기도 전에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는 살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대의 문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의 방법이 뭐죠? 창세기 3장 22절 자기의 손을 뻗어서 이게 종교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의 아닙니까? 3장 7절 무화과 나무 종교 아닙니까? 3장 8절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린 철학 뒤에 숨으면 안 돼요. 그렇죠? 철학 이게 바로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삼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은요 인간의 의, 인간의 철학, 인간의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원네스로 동행하시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정말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가 지키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킨다라는 얘기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인간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영원한 죽음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키시는 것은 뭐라면 구원하기 위해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불칼로. 그 말은 곧 뭐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누구시냐면 발꿈치를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으로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육신의 몸을 입고 남자 없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실 누구만 우리 구원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누구를 고대하게 되죠? 이 여자가 산자의 어미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오실 것이다. 저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아멘.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아담이 구원의 길을 그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가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을 몸을 입은 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4장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습니다 라는 하와의 고백은 여호와를 낳았습니다라는 고백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주실 여자의 후손이고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가죽 옷이십니다. 3장 20절에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선지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 우리 근원의 땅을 갈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갈아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 이게 바로 영접인 거예요. 갈아엎는 방법이 뭐죠?
내 안에 새 마음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은 불러 세우십니다.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세운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르아흐 3장 8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3장 9절 10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렇죠?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초월적 응답입니다. 종교는 기도해서 응답받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응답의 사람입니다. 오늘 응답을 확인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3장 15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가 와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결박합니다. 근데 누구도 사단을 깨트린다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의 후손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여자의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도 이제 사단입니다. 이제 누구도 싸워야 돼요? 우리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3절 24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천사가 정말로 불칼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로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낳는 어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그리십시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 안에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셨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도하며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